요한복음 15장은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내가 심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그들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약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고 특별한 문명이나 학문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선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 시시때때로 각양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심으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외식하면서 형식주의와 같은 들 포도만을 먹지 못하는 나쁜 것만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원에서 제해버리시고 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전에 악한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에서 제해버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실 율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으로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왜곡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그 주신 뜻대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막 바꾸어서 쓰는 거죠. 해석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율법의 적용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은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참된 가치와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변으로 눈을 돌릴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아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직접 선언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항상 기억하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주님께 붙은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는 주님께 붙은 가지이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앞부분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원 가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면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이 원가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처음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거룩감으로 하나님이 지금 제해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바로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원가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첫째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여기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앞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열매 내지 않는 가지, 그렇게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여기고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믿음의 기준에서 보는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른 행함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다. 이것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붙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주 굵고 건강해 보여도 그 가지가 만약에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겁니까? 모든 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래 그 나무입니다. 나무의 줄기를 통해서 그래서 가지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한마디로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원함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원래의 중요한 생명의 줄기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바란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붙어 있다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하는 것이죠.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믿음을 원하죠. 은혜를 원하죠. 거룩함을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그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많은 그 세월의 업적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상태, 그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방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뒷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2절 뒷부분에서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듬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더 열매를 맺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의 입장에서는 때때로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실 때가 있죠. 역사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섭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더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정말로 사랑의 역사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시험을 만날 때도 오히려 기쁘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있어 고난이 닥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훈련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가르침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서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왔죠. 근데 여기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과거의 일을 얘기합니다. 자, 앞서 2절에 나온 깨끗하게 하시는 것하고 여기 3절에 나온 깨끗하여졌다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절에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칭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무엇이길래 그것으로 그들이 의를 얻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앞서 2절에서 나왔던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도는 이미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룩해졌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2절에 나와 있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의로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살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도 더욱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어떻게 주님께 더 잘 붙어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일상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로 살면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좋은 나무를 심으셨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